네, 오늘 2025년 2월 11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함도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영생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높은 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서 지혜의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라. 이 어리석은 길로 와라. 죄악의 길로 와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요. 누군가 모르게 하고 숨어서 하는 것이 더 재미집니다. 그 끝은 그렇게 재미있지만 흥미롭지만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10장이지요.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통일성을 학자들이 찾아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22절까지 어떤 인과관계는 그렇게 좀 깊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여태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이지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최고 선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죠. 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누가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래서 잘 헤아려서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가 기쁜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분별하여서. 아빠가 좋아하는 일, 아빠가 마음에 두는 일, 아빠가 생각하는 일을 이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하나 수행해 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그 반대이지요. 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심지어 세상이 악한 것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좋은 것 나쁜 것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좋은 것이 선한 거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선한 거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악한 것이지요. 그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은 이렇게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은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만 높이나요? 마음으로 높이며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며, 이제 우리가 5절까지 보았죠.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을 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합니다.
불의라면 옳지 않은 것을 말을 합니다. 또 거짓을 말을 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거짓을 말을 하지요. 그 거짓에 그렇게 거짓으로 말미암아 얻은 재물, 그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욱 거짓과 죄악만 쌓게 합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얻어진. 물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예전에 사역하던 데가 신도시였습니다. 근데 신도시의 코끝자락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예전 그 신도시에 사시던 분들과 이제 친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신도시에 있던 그 예전에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좀 부유하게 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땅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보상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첫째랑 둘째랑 싸웠네, 둘째랑 셋째랑 싸웠네, 뭐 누구랑 싸웠네, 재산이 많아지니 그렇게 다툰다라는 것이지요. 뭐 그것과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불의의 재물, 그렇게 거짓된 재물, 뭐 불로소득일 수도 있겠죠. 일을 하지 않고 막 얻어지는 재물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는, 의로움은, 또한 정직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요. 그러하기에 이 공의는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공의를 따를 때에 영혼을 구원에 이어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줄이지 않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렇게 의인을 줄이지 않게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며 지혜를 따르는 그 길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줄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악인의 소욕이라 하면 악인이 품고 있는 속임수를 말을 합니다. 그것을 물리친다라는 것. 악인의 뜻, 그 불의가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살으라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어떤 그 강의 잘하는 여자 강사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도 없고 힘이 들 때 그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한대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고 막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는 바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 빛을 발한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공의와 의인의 영혼과 이어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운동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를 섬긴다고 생각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는데,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계명이 있지요. 대인계명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때에 그 선을 위해서 하나하나 심어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요.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것을, 영적인 것을 심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자연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걸음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의 말씀은 가난함을 주시고 부함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영적인 부함,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길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여름에도, 추수 때가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추수 때가 아닌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거두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아들은 추수 때에도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면 그냥 대충 일해도 추수 때에는 거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는 자는, 게으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 마지막 5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을 언급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어떠한 삶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 4절이 그것을 계속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떠한 성도인가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부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공경합니다. 공의를 쫓아 행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지혜를 쫓아 행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며 주님 주시는 부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이는, 미련한 성도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쫓아 부지런히 주를 섬기며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